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이제 모세 이야기를 좀 잠깐 할 건데요. 모세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게 누구냐면 모세가 체험한 것이 있는데 그 모세가 체험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름을 모세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당연히 우리가 체험할 것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한 시간이 430년입니다.
비참하게 종살이했어요. 그리고 이 모세도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이 굉장히 막 혼란이 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나는 왕궁에 있는데 애굽 사람은 아닌데, 나는 분명히 시브리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왕궁에 있고 내가 왜 공주의 딸의 양자로 입적이 됐을까? 나는 분명히 피는 히브리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공주의 이 양아들로 여기 있을까? 굉장히 많이 가치관이 혼란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가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딱 묻어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 지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왜 같은 민족인데 싸우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가관입니다.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왜 우리가 지금 싸우는데 네가 우리한테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판나냐라고 얘기하냐? 그럼 네가 지난번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 죽일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어디로 도망갔을까? 가은아? 저기로 도망갔지. 여기 아니면 저기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그 미디안 도망갔는데 거기 몇 년을 살았냐면 이들의 양머리 집에서 40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0년의 이 시간이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모세는 왕궁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갔어. 그것도 저기 시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미디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남의 집에서 양머리 지금 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금 40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모세 개인도 너무 힘들어. 남의 집에서 40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지금 힘들지만 자기 민족도 지금 애굽 땅에서 굉장히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애굽의 이 관리자들이 일을 안 하면 막 채찍으로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이 위로를 안 해줘요. 야, 너희들 지금 너무 힘들지? 얼마나 너무 고통스럽냐? 너희들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위로 안 해줘요. 막바로 뭘 얘기하냐면요, 희생제사 얘기 딱 해버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너무 힘든 여정을 내가 보고 알았으니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길 원한다고. 그런데 참 사람들은 되게 어리석어요. 우리가 많이 대화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과 대화 속에서 공감이 되어주고 뭔가 의견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굉장히 위로받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진정한 힘을 얻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힘은요, 복음이 정말로 내 심령 속에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갈 때 그게 그 사람에게 답이 될 때 그게 진정한 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큰 어려움 당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큰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고요. 지금 모세는요, 미디안에서 지금 양무리 치고 있단 말이에요.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직접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 다른 거 얘기 안 하고요, 바로 그냥 복음 얘기하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노예가 되는 줄 아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줄 아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온 줄 아냐? 너희들이 복음 놓쳐서 그래. 하나님의 언약 놓쳐서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사명 놓쳐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막바로 가시 떨기나는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복음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요, 기적의 역사 일어나요. 모세가 진짜로 떨기나는 불꽃 가운데서 복음을 체험했어.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어. 그러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요. 애굽에 막 10가지 막 재앙이 막 임하는데 그 기적이거든요.
홍해가 막 갈라지는 막 기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진짜 우선순위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영적인 데서 육신적인 것으로 싹 바뀌었어요. 영적인 것이 내 인생의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거 관심 없어. 육신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어. 그래서 결국은 노예가 된 거예요. 또 노아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 취해가지고 결국 영적인 축복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결국 육신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다 결국은 그 땅이 완전히 홍수로 그냥 싹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우선순위 정말로 이게 바르게 딱 정하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기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헤스페리오 대학은 최고의 대학이거든요. 우리를 얘기하면 서울대학이에요. 왕궁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도요.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못 누리면요. 비참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뭘 체험했냐? 복음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희생제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그 희생제사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가나안 땅 가길 원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다 회복돼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 체험하는 게. 정말로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아무리 바로왕이 왕권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애굽에서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자기가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홍해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다. 그럼 바로 때문에요. 애굽에 막 10가지 막 재앙이 막 임해요. 홍해가 길을 막았다.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버렸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져요. 세계복음화 몇 번 이루어졌어요. 몇 번 이루어졌거든 성경에. 노아 시대 때 완전히 노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확실히 돼버렸어요. 노아의 가족 8명 빼놓고 나머지 다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방주에서 딱 내려오고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모든 땅은 그냥 다 노아 땅이야. 세계복음화 됐죠. 또 세계복음화 된 적이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요셉 때.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애굽을 완전히 복음화했고 전 세계 쌀 장사하면서 싹 다 복음화시켜 버렸거든요. 세계복음화 또 된 적이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이후에 250년을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화로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언약 가진 자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 가진 자는 사명 감당할 때까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분명히 언약 가진 자다. 나는 빛의 파수꾼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야, 참 희한한 거 있죠. 제가 이제 속초에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권사님이 당신의 이제 시댁을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직관이야, 직관. 그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맨날 이 몇 자리 봐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짝대기 2개 딱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수맥을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 딱 잡혀가지고 시달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장례만 터졌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걸 까먹었네.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렇게 읊는 게 이렇게 있어. 부정 말고 그게 뭐라고 하는데 하도 안 쓰니까 까먹었네. 혹시 아셔요? 그거 맞아. 그 비슷한 말이에요. 그 충무 비슷한 건데
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막 읽어. 그걸 자기가 딱 한문으로 이쁘게 써가지고 딱 가서 한지에다 써가지고 가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관 역할을 하지, 묘자리 봐주지, 장례 일정 자기가 다 관리하지.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시아버지잖아요. 이 시아버지 놓고 시집 와가지고 그 시아버지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가문의 흑암을 꺾고 계속 기도했는데, 야, 자기 남편도요, 그 시아버지 영향 받으니까 교회를 안 와. 그러니까 자기하고 딸하고 아들만 이제 데리고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하셨어. 근데 숨을 막 엄청나게 막 거칠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놀래가지고, 이제 임종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가족들 오셔가지고, 임종하시라고, 임종 보시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 저기 다른 지방에 있는 아들 잔뜩 막 척도로 막 다 몰려온 겁니다. 몰려와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옆에 서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숨을 계속 이렇게 거칠게 숨을 쉬는데 안 돌아가셔. 오늘도 안 돌아가시고 내일도 안 돌아가셔. 그래서 자기 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아버지 안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그때 희한하죠. 이 권사님이 생각이 난 거야. 내가 그동안 우리 아버지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시간표인데 왜 안 돌아가시지? 참 이상하다. 그러다가 번뜩 생각이 든 게, 우리 아버지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구원 받으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에 이제 강의하러 가셨고, 내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간 거예요. 갔는데 가보니까 진짜 사람이 입 딱 벌리고 막 숨을 꺽꺽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이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고 이렇게 누워 계신 분 이 손에다가 내가 이 손가락을 딱 꽂고, 어르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까? 그러면 한번 제 이 손가락을 잡아보세요. 신호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딱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자녀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르신에게 천국 가는 길을 잠깐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혹시 어르신 속으로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씩 할 테니까 하면은 했다라고 저한테 신호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복음도 다 듣고 이제 영적 기도를 간단하게 했거든요. 조금씩 천천히 했는데 다 신호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기도 다 했어요. 그거 내가 이제 축복 기도 해주고 그걸 내가 나왔거든요. 근데 딱 그러고 난 다음에 2시간 만에 돌아가셨어.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난 몰랐잖아요. 나는 이제 복음만 전해주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불신자야. 그 아들은 불신자인데 그 아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정말로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에서 도대체 좋은 곳으로 보냈던 그 근거가 뭐냐고. 그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니 어떻게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숨을 거칠게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다가 얼굴 표정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숨 쉴 때 막 고통스러워서 막 인상을 쓰면서 막 괴로워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숨도 아주 편안하게 쉬시면서 얼굴도 너무 애기처럼 이게 환해지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알겠다는 거지. 좋은 곳으로 갔다는 걸 알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는 정말로 응답이 되네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러는 거 있죠. 나 진짜 너무 감사해.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절대 망하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 미애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 우리 랩넌트 데이 할 때 또 GRC 할 때 만났던 친구거든요. 또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 만나면, 그 친구 오면 그 친구를 향해서 내 메시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메시지 준비했는데 그 친구가 안 왔어. 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근데 가은이 말고 다른 친구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안아가지고 내가 지금 약간 당황스러워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 친구가 나름대로 지금 되게 어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미애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깨닫기 원하시냐면 복음을 정말로 체험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언약 가진 자예요. 언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요, 진짜 개인적으로 복음을 체험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꼭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니,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야. 또 사모님이야. 태어나고 보니까 장로님 집안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게 안 된 거야. 이 복음이 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끝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모세는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계속 뭘 들었냐면 복음을 집중적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언제 우리가 복음 들었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계속 들었다? 그 친구는요, 사무엘처럼 쓰임받아요. 어릴 때 계속 복음 들었다? 요셉처럼 쓰임받아요. 또 다윗처럼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쉼을 얻고 있고 하나님 계획을 계속 바라보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게벳은 레위 사람이었거든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그 아들이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는요, 그 위로 형도 있고 그 위로 누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세의 누나는 모든 것을 미리 안다 그래서 이름이 미리암이야. 그리고 모세의 형 이름 뭐냐면 아론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이 바로왕이 두 사람만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 형 아론이 태어났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신약으로 연결돼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두 사람만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요게벳이 이 어머니가 계속 이 모세에게 뭘 심어줬냐? 복음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피의 언약을 계속 심어준 겁니다. 그런데 왕궁 교육받고 40년 동안 왕궁 교육받고 미디안 내려가서 40년 동안 다 합치면 80년 동안 모세는요, 계속 이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였단 말이에요. 복음은 들었는데 이게 나의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모르게 자꾸 안 되고 꼬이고 갈등하고 계속 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진짜로 실제적으로 복음을 체험하는 날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였냐? 나이가 81대였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막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야. 참 이상하다. 왜 불이 안 꺼지지? 하고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래요. 그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인생 주인 돼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 다스림 받는 사람 되라. 그 얘기거든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중요한 미션을 줍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걸 내가 보았고 들었으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는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로 가서 예배드리도록 허락해달라고 보내달라고 가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바로 그냥 여기서 복음을 체험하고 자기 인생의 이유와 미션을 딱 붙잡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희생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피제사라고 그러죠. 이 피제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키구나. 이게 유일한 비밀이구나.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대충 희미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서 쉼이 하나도 없어요.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개인이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모세가 그 나이 80대에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인생의 이유 발견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은 것처럼 정말로 복음만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이라는 것을 완전히 결론 내리는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체험 안 되면요, 체험될 때까지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 복음이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림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자, 개인이 먼저 복음 체험했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공동체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죠. 야곱과 야곱의 식솔들이 내려갔는데 70명이 내려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할 때 60만이 나왔대요. 60만이. 그것도 어떤 60만이냐?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노인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이게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해야 되고요. 교회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이 돼야 돼요. 뭐가 소통이 되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소통되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얘기했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가서 말을 해라. 장로들이 알아야지만이 목회자인 이 모세를 도울 거 아니겠어요? 뭘 말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에 가서 말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거 원하지 않고 그들에게 희생제사 말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얘기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들하고 또는 교회 안에 중직자들하고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을 알도록 그 말씀으로 소통하고요. 기도 제목 가지고 소통하고요. 진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다고 한다면 거기에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소통하는 게 있잖아요. 뭘 소통하죠?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이번에 7개 나라에 같이 이제 선교 캠프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홍콩, 대만, 일본, 필리핀, 그 다음에 네팔, 호주, 피지, 그 다음에 캄보디아. 8개 나라죠. 근데 이제 호주 가는 팀들이 이제 피지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7개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캄보디아는 공식적으로 아예 간다란 그 말도 안 했어. 우리가 조용히 간단 말이에요. 목회자들하고 중요한 중직자 사역자들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뭐 하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심지어는 우리 동기 장성돈 목사가 얼마 전에 이제 캄보디아 갔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죠. 아예 그냥 못 들어가게 막 제재를 가할 때 그때 갔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서 이제 우리 카톡 동기방에다가 저 지금 신종백 목사님하고 저하고 캄보디아 갑니다. 주변에서 이제 기도 부탁한다고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뭐 사람들 뭐 죽네, 뭐 거기 뭐 지금 뭐 보이스피싱 사람들 많네, 들어가면 뭐 잡혀가네, 막 이런 상황인데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냐?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빛의 능력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하길 기도한다고. 갔다 왔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들이 너무 귀해요. 이번에 지금은 우리가 가는 것은 이제 그래도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방향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죠. 민재가 이제 퇴근이 이제 개인 양육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사역을 제가 하고 나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 지역을 향해서 보면서 이제 맡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은희 집사하고 지금 동해에서 우리 조국순 성도님하고 만나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은희 집사가 가면은 이제 거기서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먼저 쫙 해요. 예전엔 제가 다 했는데 지금은 3분 구원을 하는데 옆에 있는 이제 우리 장모님이 편안하게 따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거 보고 또 하고 하는 거 보고 또 하고 하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다음 주부터 우리 은희 집사도 다락방을 하는 것이다. 개인 양육을 하는 것이다. 왜 우리 훈련 받을 때 예전에 복음 편지를 해야 되는데 전달할 대상자가 없으니까 옆에 베개 이렇게 벽에다 세워놓고 들어라잉? 이러면서 그때 뭐 복음 편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내가 되게 은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내가 전달하는 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EBS가 지금 이제 세워져야 되는 시간표구나. 우리 교회 안에 조장들이 있어요. 우리 민재라든가 우리 전은희 우리 집사가 지금 조장인데 조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대신해서 이제 개인 양육 하시는 사람이 자꾸 이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이 나오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소통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했냐? 장로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저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기 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가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바로를 모르십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바로한테 가며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가요 왕권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겠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아무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 보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해가지고 안 보내게 할 것이다. 아예 하나님 미리 얘기하셨어. 안 보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10가지 막 재앙이 막 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우상이 막 다 박살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요 이 바로가 자기 아들 죽었지, 자기 가축 첫 새끼 다 죽었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보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 현장에요 이런 바로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완약한지 몰라요. 아예 그냥 귀를 틀어막고 있어요.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하고 소통돼서 그들을 살려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장로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백성들에게 연결돼요. 그래서 전 백성이 원네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120문도가 전체가 딱 하나가 돼버렸어요.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딱 똘똘 뭉치는 겁니다. 예전에 저쪽 대구 지역에 제가 이제 아는 이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너무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세 분의 목사님이 평상시에 좀 친하게 지내셨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교회가 다 어려우니까 성도들 다 해봐야 뭐 10명 미만이고 다 경제도 다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세 군데 하지 말고 합쳐가지고 한 군데 하자. 설교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그리고 뭐 한 사람 대표로 세우고 우리 같이 현장 뛰자. 그래서 교회가요 하나로 딱 뭉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10명씩 이렇게 있던 교회가 딱 뭉치니까 3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6개월도 안 가서 그 교회가 다 세 개로 다 쪼개져 버렸어요. 결국은요 뜻이 딱 하나 돼서 하나가 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합치는 것도 이게 성령의 인도가 이게 아니면 아닌 거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로 이게 언약으로 딱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도 그래서 한참 기도했어요. 그래 원주권에 있는 담임 목사님 없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 안 오고 안 계시고 하니까 합치면 나도 힘을 얻고 그 교회 성도님도 힘을 얻으니까 좋겠다. 근데
계속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이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마음에 이상하게 같이 하자 이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좋은 분이 갔거든요. 우리 후배가 이제 가기로 했거든요. 김기훈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후배가 이제 가게 됐어요. 나이도 젊어요. 30대 중반. 그렇지, 감사하지. 그 우리가 같이 이제 우리가 파라 쪽으로 원내세대지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진짜 하나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딱 언약이 딱 통하고 강단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한 방향으로 딱 가면서 하나 되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성도가 많을수록 아주 골치 아파져요. 다 각자 따로 놀 테니까. 그래서 개인이 정말로 복음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개인 때문에 결국 교회까지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 응답을 너무나도 귀하게 받았어요. 어느 정도 응답 받았냐?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모세는 가서 그냥 말씀만 전달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막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축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저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애굽 땅에는 막 재앙이 임해요. 그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할 때 모세는 믿음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홍해 갈라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가는 길에 참 많은 응답들을 봤어요. 거기서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덥고 막 추운데 그때 막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시고요. 그리고 먹을 물이 없을 때 그때 반석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이 응답들을 광야에서 다 받았잖아요. 이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어요.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응답을 다 맛봤어요. 우리가 이 응답 받기를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한다면 이 지역복음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체험한 게 진짜 내 개인이 복음 체험하고 나니까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전체가 다 가나안 땅 다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만 들어가게 하는 게 원하지 않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함께 가면요 진짜 너무너무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미래의 응답을 이제 확인하게 됐고 우리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미래에 이런 응답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3가지 삶을 살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혼자 있을 때 아무 방해도 안 받고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뭐하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나거든요.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속에 있고 내 미래를 두고 내가 이제 묵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는 인생이죠. 다윗처럼. 근데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뭐하고 있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드라마 볼 수도 있죠. 웹툰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쇼츠 같은 거 볼 수도 있죠. 잠깐 볼 수 있죠. 저도 가끔 봐요. 이렇게 중요한 거. 인터넷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내 혼자 있을 때 내 삶의 중심축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사람 만날 때 그 사람 앞에서 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삽니다. 그게 사람들 만났을 때 내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냥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모습 보여주고 되면은 그냥 겸손하게 그냥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되는 척 한단 말이에요. 꼭
척을 해요. 가진 척, 배운 척, 잘 나가는 척, 응답받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속이는 인생이 되잖아요. 나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어디냐면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삼중생활을 해요. 왜냐면 우리 랩런트 같은 경우는 가정생활도 해야 되지, 학교생활도 해야 되지, 교회생활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의 모습하고 학교에서의 내 모습하고 가정에서 내 모습이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정치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기도하는 모습하고 내려가서 성도들하고 대화하는 모습하고 또 달라요. 강단에서 기도할 때는 너무 은혜스럽게 막 믿음 고백하는데 막 밑에 내려가면은 막 오만 불신앙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가 뭘까요?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이 진짜일까요?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불신앙하는 모습이 진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정말로 복음을 체험하고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고 미래에 우리 받을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약 가진 자로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주시는데 일단은요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사람 앞에 섰을 때, 사람 만났을 때 자꾸 나는 척을 하는 사람인가? 누가 좀 잘 된다 그러면 막 시기심이 막 생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축하해주면 되는 것이고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예전에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아니 대학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신학교에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애들 인솔해서 이제 그 대학 신학교를 갔었거든요. 신학원에. 근데 나도 똑같이 애들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아주 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랑 나이가 똑같은 서운선 목사님이 강사로 서가지고 메시지 하고 있고 나는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고 있으니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막 시기심이 생기더라고, 막 솔직히. 그러다가 내가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지? 잘못 생각하는 거네? 그래 축하해주고 그분이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도 나중에 인도받으면 되지 않냐? 기도하면 되지 않냐? 축하해주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친해졌어. 가장 친한 사람이 됐어. 사람이 그렇더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이 어떠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요. 사람 앞에 서게 되면요. 다 가식이란 말이에요. 가식. 가짜 모습. 진짜 모습 아닌 가짜 모습.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세 가지를 늘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냐? 나는 모세처럼 80년을 계속 이렇게 삶을 살아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떨기나무에서 능력을 체험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모세는 생활이 달라졌어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어떻게 가나안 갈 것이냐. 이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가 나하고 얼마만큼 가까워져 있는가? 전도가 나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가 나하고 가까워졌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기도 속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정말로 나는 잘 되고 있는가? 기도는 나는 정말로 안 되고 있는가? 나는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지금 무너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가? 늘 불신앙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가? 이걸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말씀은 있는가? 말씀을 붙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쓰임받은 이유가 여호수아는 정말로 본자였고 가진 자였고 행한 자였구나. 그럼 나는 진짜 여호수아처럼 응답받으려면 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바꾸려고 하니까 잘 안 바뀌어져요. 그동안 살아왔던 체질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안 바뀌어지더라니까요. 아침에도 제가요, 우리 미연이하고 늘 새벽 기도 끝나면 운동 같이 가는데 벌써 내가 운동 못 간 지가 며칠 됐거든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너만 가라. 오늘도 미연이가 아빠 오늘 안 가? 나 오늘 못 가. 아주 당연한 듯이 오늘 못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패러다임이 금방 이게 안 바뀌어.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잘 안 돼. 그렇다니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내가 9시가 되면 무조건 내가 하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상번제 그래서 아침에 한번 예배 드리고 저녁에 한번 예배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는 돼요. 계속 예배 드리니까. 근데 저녁에 9시에 매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돼. 아, 이게 진짜 내가 지금 응답받을 내용이구나. 이것 때문에 낙심할 건 없고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야. 나는 정말로 이게 가까워져 있는가?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고 멀리 있는가? 그러면 응답하고 나하고는 완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만남들이 있어요.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이에요. 이제 가은이가 원래는 이제 이번 주까지만 예배드리고 이제 짐 다 싸들고 서울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정이 좀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나 일정이 생겨가지고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은 안 되고 금요일 날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간대요.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 기억나거든요. 혜원이부터 시작해서 소연이, 뭐 다원이, 세연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은이. 나중에 또 우리 이제 서영이라든가 우리 준서 이런 애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사람도 중요하고 이 만남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만남이 너무 소중한 만남이에요. 뭐 이 얘기하려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현장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가정의 문제, 개인 문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이제 드러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를 신뢰한다는 얘기겠죠. 그 문제를 잘 듣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정확하게 딱 답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세 가족과 만났을 때 다락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만나는 만남이 너무 귀한 만남이에요. 저는 그래서 EBS 요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이 열려서 이제 사역이 돼서 2명 이상이 되는 것들은 이제 조장이 이제 직접 이제 시간 따로 내가지고 말씀 운동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들을 우리가 누립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약 안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복음 체험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을 이걸 미션으로 비전으로 붙잡고 이 응답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체험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꼭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체험해야 될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